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게 선이 없고 악밖에 없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던가,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9절 있는 말씀 중심으로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어디가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그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해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그게 평강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이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음은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서 죽었다 이 말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따라 육체하고 분리된 거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갔지만 주님을 따라갔으니까 그건 진정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육신의 생명을, 몸의 생명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오스 생명이 주님을 따랐다 할 때는 속에 있는 조의 생명,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는, 그게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따라서 죽었다 이 말은 주님을 따라서 그 영혼이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고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거기서 애국인이다, 나그네라,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을 애국인이라고 그래요. 나그네라고 그래요. 누가 애국인입니까? 자기 어떤 본향이 있고 그 본향에서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을 애국인이다. 또 나그네도 잠깐 왔다가 자기 거처로 돌아가는 거, 그건 나그네잖아요. 이분들의 고백은 다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본향.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첫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서 나서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향이 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오셨잖아요.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은 위에서부터 난 그 생명은 그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노아의 사건을 한번 인용해 볼까요? 이 창세기 6장 그 8절 9절 아시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참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사약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의인이었어요. 노아가 뭐 똑바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서 의인이 아니고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노아 안에 하나님 그분으로 살아간 거예요. 뭘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서 완전하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첫 번째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 그 은혜란 말 잘 아시죠? 예. 불법 사함 받고 죄가 가려워졌어요. 나는 의인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고 또 부름 받을 때 그냥 부름 받았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또 실상 또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 큰 땅이 있겠죠. 땅이 있어야 민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이 또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절대적 방패예요, 방패. 예. 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정말 목자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잘 인도하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증거를 해줬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기를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보지는 못했지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봤다는 거예요.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 기뻐했다. 그 기뻐했다는 그걸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건 엄청난 유쾌함입니다. 이건 엄청난 상쾌함입니다. 이런 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감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지는 못했지만 계속 사모한 믿음의 줄기를 잡고 나가다가 끝내는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 기뻐했다는 것은 감격스럽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을 할 때는 역시 당신은 노아처럼 은혜 입었다.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당신은 완전한 사람이야. 이건 행위의 율법에서 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기나긴 세월, 75세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연세 100세 때 얻어진 아들. 오랫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며 즐겁게 살다가 또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멈추지 않고 정말 새벽길에 그 또 지시한 땅이 3일길인데 거기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지.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꽂았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손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비로소 이가 아주 중요한 성경 푸는 데 있어서 이거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 아브라함이 왜 바쳤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중에 있게 했어요.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다. 히브리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런 저는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세주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 이 기뻐했다 할 때는 굉장한 큰 기쁨이에요. 이것은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밤낮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대통령 아시죠? 왕. 사울 왕 다음에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정말로 실상 다윗도 연연히 죄성 속에서 잘못한 것이 많잖아요. 잘못을 숨기려고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 하나를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덮잖아요. 숨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숨겨졌어요?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수 없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감춰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했잖아요. 그래도 다윗의 그 마음에 참 그게 이쁜 거예요. 예, 바로 당신이요 나단이 지적할 때 바로 무릎 꿇잖아요. 예, 그로 인해 가지고 시편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죄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 일로 인해서 불법 사함 받고 죄가 가려져 있는 자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 그게 주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불법 사함 받고 죄가 가려졌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뭘로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가 왕의 보좌 자리에 앉아 있어도 실상 보좌 자리에 앉으실 분은 바로 주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이죠. 43절에서 44절 그러잖아요.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진리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그 순수한 마음에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는 육체는 혈통에서 나왔지만 실상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예, 신앙이 정말 돈독하고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실상 노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욥에 대해서 얼마나 참 고난이 많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10명이 동시에 다 사망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산적들이 와가지고 그 많은 양떼, 소떼들을, 짐승떼들을 다 몰고 나가버렸잖아요. 예. 그럼 뭡니까? 자녀 10명 한꺼번에 뭡니까? 장례식이었잖아요. 있는 자산 다 없어졌죠. 이게 빈손됐어요. 나중에 뭡니까? 다윗이 정말 그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하게 정말 기아장을 긁어다가 몸을 긁으면은 몸에서 고름이 쫙쫙 흘러내려. 그런 고난, 그런 아픔. 예. 그래도 늘 친구들이 와서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권면하고 이러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지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헐벗은 자에게 내가 옷을 줬고 배고픈 자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줬지 내가 부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본 적이 있었느냐? 응? 왜로 하나님보다 더 당당하게 자기 의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기서 42장이 와서 모든 문제가 풀리잖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전에는 말 많았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내 의가 드러났고 내가 행한 말들을 해서 하나님처럼 의로울 정도로 말했는데 그때 그 믿음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차이가 얼마입니까? 귀로 듣는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본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사실 아세요? 지금 욥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그 이후에 욥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왔습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재할 때 친구들의 죄가 용서되죠.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지요. 4대 후손을 받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에 장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옛사람이 내 자신 속에 진실도 없고 선함도 없고 착함도 없고 그거 해봐야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외로 하나님을 더 멀어진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인용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신약 시대 이렇게 건너와서 지금 구약에서 말씀했죠. 우리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 관해서 참 아리숭한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대낮에 물길로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통 유럽 쪽에 그쪽으로 가면 낮에는 다 한가해요. 해가 지면은 야시장이니 사람들이 몰려들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와서 쉬고 그러잖아요. 낮에는 날이 뜨거우니까 다 그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남들은 다 그늘 밑에서 안식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물가에 물길로 가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만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눈을 피하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뭔가 자기 자신 속에 양심 속에 찔림이 있고 편안한 일을 못한 거예요. 예. 그래도 참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응?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다고 고백이 되어졌잖아요. 이런 자기를 아는 사람, 이게 자기를 발견한 사람. 나는 남편이 5명, 남편이 10명. 예. 우리 남편이 10명만 되겠어요? 여인이 10명만 되겠어요? 마음에서 음란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속에 선이 없다. 내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알아진 사람만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다 던져버리고 그 동네 방네 그 동네 들어가서 다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 깨우잖아요. 와보세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보세요. 이 동네 자매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매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를 만났다. 구원받았다. 이거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거 듣고 흘러내려버릴 내용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주로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 그저 세무, 서장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하나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삭개오가 세무 서장이잖아요. 그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를 만난 그 열매를 보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나무 옆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쳐다보면서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얼마나 삭개오가 목말랐는지. 예? 그 예수님의 그 몇 마디 말씀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몇 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유쾌했는지. 내려오자마자 본인 스스로 입에서 주님,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세무서장으로서 토색한 일들이, 불법적인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찾아서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다 만찬을 베풀어요. 예수님 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구원에 이르는 그런 감격, 오늘 구원의 기쁨, 오늘 구원의 감사, 오늘 구원의 능력, 오늘 구원의 복음에 힘있고 살자.
사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이삭을 낳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거듭난 거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 탕자들에 관해서 많이 듣고 또 얘기도 했어요. 이 탕자들은 봐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법 없다고 이 자녀가 자기에게 주실 유산을 빨리 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한번 독립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독립해서 살 만한 그런 인격이라든가 그런 됨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참 돈 뭉치를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니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겠어요. 예. 그 있는 돈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친구들 다 떠났죠. 예. 근데 또 해필이면 또 그해 가뭄 들어가지고요. 농사가 안 되잖아요. 아니 취업이 안 됐단 말이에요. 취업이. 그러다 어떻게 구걸해가지고 돼지 키우는 거기에 직장이 됐어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열매, 예, 그 길거리 옆에 있는 쥐열매 따다가 돼지들을 먹이자고 키우잖아요. 근데 자기도 허기지고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열매, 그 알맹이 열매가 있거든요. 그것도 자기도 그것을 먹는데 그거마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끝내 완전히 바닥쳤어요. 예,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냥 쉽게 만났다. 난 그런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정말 바닥을 치고 바닥 칠 만한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눈이 뻥 떠지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예, 오른쪽 가도 길이 막혀 있고 왼쪽 가도 길이 막혀 있고 뒤로 가도 길이 막혀 있고 앞에도 길이 막혀 있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위에가 뻥 뚫려져 있어요. 위에 뻥 뚫려져 있는 거기에 누구밖에 없어요. 전능의 하나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주님밖에 없어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탕자들이 결국 나중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풋꾼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하고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예, 스스로 돌이켜.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 권면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이제는 완전히 바닥쳐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 것처럼 더듬더듬 집을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쪽 네 거리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언젠가는 돌아올 줄을 알고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아들이 달려가지는 못해요. 예,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꼭 껴안지 않습니까? 아들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서 별 얘기 다 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가 뭡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왔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끝났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을 완전히 끝을 내버렸고, 이제는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고, 율법이 나를 죄로 묶을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이 다 완성하고 100% 완성하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갈아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큰 잔치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데, 구원받았다 이거, 거듭났다 이 말은 대지를 잡고 잔치할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이, 거듭남이란 말이. 이런 감격, 이런 기쁨, 이런 샘 솟는 기쁨, 이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제가 먼저 히브리서 11장 그 13절 16절 읽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분들이 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음은 주님이세요. 믿음은 그리스도세요. 그분 죽음이 없어요. 따라서 내 육신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본향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내가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그 나라를 환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환영하고, 또 땅에서는 잠시 우리가 길어도 70이요 80이요 100살이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국인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결국 왔다가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합시다.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이 참이잖아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명으로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녹음하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생명의 소리를 듣는 자가 이 소리에 같이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이렇게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니 전부 본향 찾았다 이 말이. 본향,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본향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일컬음 밖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이렇게 다 예배해 놓은 것,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니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을 바꾸겠어요?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생명이 바꿔졌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영생을 맛보며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